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눈 크게 뜨고 아멘 크게 하고 졸지 맙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두려워하는가? 오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중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한 사람도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 그 진지에 가만히 있고 블레셋의 한 진지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우렁찬 목소리로 이스라엘 진지를 향하여서 이제 외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뭐냐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에 귀신의 집 이렇게 저기 서울랜드 가거나 그러면 귀신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면은 연인들이 들어가서 어머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서로 막 껴안고 막 그러려고 이제 남자들 데이트하고 들어가잖아요. 저 들어가는데 저는 집에서도 깜짝 놀래요. 집에서도 저 가만히 있다가 보면 우리 집에 그 조승희 사모하고 김주희가 숨어 있다가 제가 들어오잖아요. 그 아빠 오는 걸 알아.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그 옆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내가 막 깜짝 놀래요. 그러면 나는 보이는 것 때문에 놀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옆에서 뭐가 휙 나오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가 예를 들어 귀신이 보인다 앞에서 그러면 그건 안 무서워. 근데 옆에서 갑자기 누가 훅 치고 들어오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이제 거기가 서울랜드였던가 서울랜드 거기 귀신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니 이게 거기는 앞에서 보이는 게 있고 옆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앞에서 나오는 거는 앞에서 막 나오잖아요. 사람이 우욱 하고 막 귀신 하나 지나가요. 그러면 안 무서워. 근데 밑에 다리를 확 잡아. 그러면 제가 막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같이 갔던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남자라고 아이고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봉장이라는 선봉장. 전쟁에 나가면 맨 앞에서 선봉장이에요. 그 선봉장은 어떤 사람이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싸우는데 사람을 두려우면 선봉장에 설 수가 없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 싸움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움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싸움을 즐겨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야? 싸움을 도두는 자, 선봉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골리앗이 그렇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도두는 애인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갈 사람이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사람의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키가 좀 작잖아요. 180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보니까 이게 45cm가 안 돼. 근데 좀 긴 사람들이 보통 이게 45cm가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지금 몇 규빗이에요? 6규빗이잖아요. 그러면 40 곱하기 한 6 하면 한 2m 70에서 80 정도 돼요. 사람마다 뭐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규빗 한 뼘이면 저는 좀 손이 작아요. 되게 또 키도 작은데 또 손도 작아요. 또 재봤더니 딱 20cm밖에 안 돼. 근데 보통 재면 남자들도 좀 괜찮은 사람은 24cm, 5cm 돼요. 손가락 긴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게 270에서 3m 조금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골리앗이. 뭐 어떻게 더 크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이 규빗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서장훈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2m 6이나 2m 8 요 정도 서는데 거기에 지금 한 이만큼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서장훈, 나는 우리 성민이도 우러러 보는데 그 2m 그 서장훈이나 그 사람을 또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늘을 그 골리앗을 본다 그러면 하늘을 보고 이러고 보는 거죠. 이러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겠냐고, 이게. 또 등치도 날렵한 사람이 아니라 장수 아니에요. 막 오늘 철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창이라고 이거 뭐냐면 600세겔, 철 600세겔이래. 철 600세겔이면 몇 킬로냐면 한 7kg 정도 돼요. 7kg. 여러분 뭐 한 7kg를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그거를 들고 휙휙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러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옛날에 그 삼국지 보면 관우 장비가 되는 뭐 그 관우의 그 창을 사람들이 세 사람이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거를 그 관우가 슉 돌렸다고 싸웠다는 거 생각해 보면 힘이 얼마나 장수했. 그러니까 골리앗이 7kg를 들고 이 강을 슉 돌리고 다녔다는 게 얼마나 힘세겠어요.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옆에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야! 한 사람만 나와봐! 한 사람만 나와봐! 우리 한번 싸워보자! 1대1로 싸워보자.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 양 진영이 있는데, 양 진영은 지금 뭐 군대가 한꺼번에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과 지형은 아니에요. 만약에 갑자기 블레셋이 한꺼번에 쳐들어가면 이 지형에 따라서 이 블레셋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군대가 한 번에 싸울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야, 사울의 신부가 아니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야, 너희들 한번 나와봐. 막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막 이제 흥분시키고, 약 올리고, 놀리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조롱의 소리 막 하고 있는데도 한 사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이, 네가 나가봐. 네가 나가봐. 너 싸움 잘한다며? 너 초등학교 때 뭐 짱했다며? 한번 네가 나가봐. 막 그러는 거야. 네가 나가봐.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못 나가. 아니, 나 처자식이 있는데, 나 누가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금 그 또 사울 왕이잖아. 그럼 왕이라도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러는데 왕도 안 나가고 있어. 나갈 사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도시락맨이 하나 나타나자. 도시락 하나 딱 들고 형들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분해서 형들을 위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저기 어디서 큰 놈 하나가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다윗이 이제 딱 나가서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이제 야, 너 잠자고 있어라. 너 조용하라. 너 그냥 왔다 가라. 그냥 그러고 있는데 다윗은 그 울분 이걸 못 참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저 사람하고 싸울 사람이 있으면 사울 왕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 뭐 금은 주겠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때 하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에게 데려갔죠.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어린 소년이야. 소녀를 전장에 나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다 하겠다고 하니까 왕이시여, 제가 제 양이 정말로 사자가 곰이 늑대가 이리 갖고 하면 쫓아가서 입을 찢어라도 쫓아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러는 거야. 이거 어떻게 싸워, 그런 옷으로. 그러니까 벗고 이제 물맷돌 5개 딱 갖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 11절, 우리 본문 17장 11절 말씀 보게. 이 마지막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 두려워요.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죠?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공포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 놓고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 앞에 늘 속아 살아가는 거죠. 우리 또 한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가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또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양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지금 뭐가 애국 군대가 말 말고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이 군대를 두려워했다. 말과 병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냐?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복에 보여주면 또 우리 가데스바네에서 있었던 10명과 2명의 정탐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신명기 1장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지금 아주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다,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무기는 철무기고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골리앗을 보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한다니 이 말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싸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본 것. 살짝 28절로 넘어볼까요? 28절로 보면 여기 보자. 밑에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본 거예요.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야, 호랑이는 이래. 호랑이는 그러고 그리고 무서워. 등치도 있다만 해. 그래? 그래. 그냥 그런 거 지나갔어. 근데 호랑이를 진짜 만났네. 들었던 호랑이를 보니까 호랑이가 우리가 말하는 호랑이가 아니야. 호랑이가 아니라 막 진짜 엄청난 소리로 오고 발톱은 손톱은 이따만하지, 이빨이 이만큼 나왔지, 눈은 부리부리하지, 막 무늬가 막 이렇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느껴져. 내가 이게 내가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냥
이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가끔 가다 보면 요즘은 뭐 권투 경기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권투 경기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권투만 나오면 뭐 스탑이야. 무조건 권투만 보는 거야. 권투만 보는 거야. 근데 권투를 딱 볼 때 하나 보면 매일 둘이 또 보면 둘이 심판 앞에 둘이 딱 서잖아 이렇게. 그러면 다른 거 안 봐. 서로 눈만 봐. 왜 눈 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걸까요? 너 죽어봐라 한번. 내가 너를 가만 내비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눈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싸움 하는 거거든요. 나 너 두려워하지 않아? 막 노려보는 거예요. 여기 눈싸움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싸움에 지면 기세가 꺾어지면 이제 그 게임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원펀치 한 대씩 한번 때려봐. 이렇게 때려봤는데 내가 때렸는데 상대방이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날 때렸는데 이게 너무 아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자신감 잃어버리는 거죠. 선수들도 그런데요. 한 대 때려본대. 이렇게 때려봐서 상대방이 좀 뭔가 아프다라고 하는 반응이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맞았어. 근데 안 아파해야 되는데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훅 때리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때려도 맞고 끄떡없어야 되는데 그러거든요. 경기를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하도 맞으면 사람들이 킥복싱 하는 것 같은 거 보면 다리로 상대방의 발을 막 때려놔요. 그러면 처음에는 끄떡없이 했다가 발로 흉내를 딱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막 이래요. 이 사람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길 것인지 진실을 이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네들은 게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거는 싸워봤자 100%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데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애국 군대는 온 나라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점령한 나라고 거대한 나라, 그 나라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 100%가 아니라 0%에 0%. 그렇잖아요. 또 골리앗 가데스 바냐에서 아낙자손을 봤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을 봤는데 우린 메뚜기 같은데 싸워봤자 이길 확률이 0이야 0.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은 여호와의 계를 갖고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늘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요. 여러분 따릅시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따릅시다. 믿음은 무기여야 합니다. 믿음은 무기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할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여야 돼요?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상할 때 이걸 쓸 수 없는 무기였다면, 제가 전화번호 장롱면허 얘기했죠. 운전면허, 장롱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운전할 수 없으면 그거는 운전면허증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쓸 수 있어야죠. 내가 위급한 상황인데 운전을 해야 돼. 근데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어. 면허증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운전면허증이냐고요. 오히려 사고만 낼 뿐이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무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믿음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내 신앙이고 그것이 내 믿음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때로는 IMF 시대를 경험해보고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보고 어떤 상황들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서워하는가? 도망가고 있는가? 도피하고 있는가? 숨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을 믿음 생활했는데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그동안 30년 동안 뭐 했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기가 되지 않으면 그 30년 동안 난 도대체 뭐 했는 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무기여야 한다. 무기는 쓸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적군이 오는데 무기를 가지고 있어. 적군이 오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쓸 수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는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 마귀를 뭐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보이면 도망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 마귀를 대적하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떤 문제와 상황이 올 때 자꾸 내어줘. 마귀가 들어올수록 내어줘.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육신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이미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왜? 이미 내 눈에 들어오는 거. 제가 그래서 가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제가 네 문 앞에 와서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지만 마귀에게 이미 진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기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이 없이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무기로, 지식이 아니라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지식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다. 그 믿음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서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무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뭔 자신감이 있어갖고 그런 모습이야? 내 뒤에 하나님 있어. 빽. 우리 그랬잖아요. 내가 어릴 때 싸울 때 네가 든든한 백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라 그랬어요? 형. 그러니까 내가 맞고 들어오면 형! 좀 때려줘. 그러면 형이 든든한 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야. 맞고 와도 맞아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야, 도대체 넌 무슨 자존심으로 그렇게 당당하냐 그럼? 그럼 당당하지 그럼.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 나 다 내 것이야. 이런 자신. 현실적으로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야, 너는 진짜 뭐 가진 것도 없는 놈이 뭐 이렇게 배짱 하나 대단하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냥 우리의 사는 방식은 지식의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언제나 삶 속에서 무기 삼아야 돼요. 무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 네 아버지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요 뭐 김자 동자 웅자 뭐 자기 아버지 사무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네 아버지 누구냐? 하나님. 에이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게 비빌 언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냥 질러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야, 아버지가. 여러분 이런 자존심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존심 하나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쓰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지 않도록, 보여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보면 뭐하니까? 두려워하니까. 보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방법이야. 내 백성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너의 믿음을 흔들릴 수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 싸우겠다.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다시는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영원한 내 편이시죠.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방식, 이 믿음의 방식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자존심은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돈, 명예, 권세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까?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난 끝났다. 난 이제 끝났어. 몰라 이게 아니고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그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요새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제 이곳에서 또 나를 이끌어내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그걸 뭐라? 연단하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부르지 언제 아버지 불러요? 가끔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가다가 이렇게 컵을 하나 떨어뜨렸어. 아버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 있는데, 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 떨어졌는데,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거기서 아버지 왜 찾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난 큰일 난 줄 알았어. 막 아버지 찾길래. 부른다고 잘못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나와서 진짜 아버지, 막 기도하다가 어떤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더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아버지 찾는 것 같아.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기도할 때 아버지를 그렇게 찾지는 않고, 왜 거기서 아버지 그렇게 찾나 모르겠어. 아버지도 아마 놀랐을 것 같아,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겠어요? 아버지를 불러야 찾지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찬양, 그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데 거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자녀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반각만 하고 있고 관심 두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고 네가 보고 있는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어? 그럼 네가 보고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내가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내가 대신 싸우겠다.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봐.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는 네가 보지 못하는 존재로 어떻게 만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을 갈아놓잖아요. 그리고 수사시켜버리잖아요. 미디암과 그들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또 금방 가다가 또 잊어먹네. 참. 사람이라는 게, 이 망각, 이 생각이라는 게 늘 잊어먹는 게.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설교할 때 너무 편하대. 왜요? 설교가 어떻게 편해요? 했던 거 또 해도 모른대. 잊어먹으니까. 아니, 그날 주일에 설교 나가면서 오늘 설교 뭐였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편하대요. 했던 거 또 해도 성도들 까먹으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때 아니 진짜 그렇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걸 그걸 믿느냐.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무기거든요. 내가 싸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 없다는 건 믿음의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오네요. 도시락맨. 도시락맨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인천, 부천 지역에 아니면 정말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사람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그 군대가 많아. 그런데 아무도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만 있을 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멀리서 도시락 가지고 오는 다윗, 그것도 소년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야,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런 거는 늘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창과 칼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아. 물맷돌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다 물맷돌 다 들어봐요. 한번 물맷돌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돌립니다. 내가 5번 하면 슉 던지는 거예요. 알았죠? 먼저 던지면 다 맞습니다. 알았죠? 5번 도는 것이 시작. 한 번,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그거 딱 맞고 그냥 끝이야. 끝. 야,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아까 말했죠?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있어. 근데 여기만 비어 있네. 여기만 어떻게 고궁을 비어 있는데 고기를 맞히냐고요.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것처럼 두 번째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 여러분들이 그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오늘 그 사람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만 있었지. 기도하는 사람 딱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을 내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내밀라는 거예요. 손 내밀어 봐요. 손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진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아이 지금 장난하네요. 지금 저 뒤에서 지금 애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손을 휙 내민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면 바다가 수천번 갈라졌겠지. 근데 그 바다는 한 번도 갈라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저 진도처럼 그게 때가 되어지면 민물섬 나와서 갈라지면 그때가 갖고 휙 하고 갈라지네 뭐 이런다 하치라도 이거는 한 번도 몇천 년이 지나도 언제 제가 한 번도 갈라진 바다가 아닌데 거기다 손을 내밀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손을 휙 내밀었더니 바다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매장자 없어서 죽게 하느냐 다 그러지만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그 모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생각은 안 돼. 내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바다가 갈라질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방식은 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밤새도록 그 복을 40일 동안 그걸 보고 와서 그날 보고할 때 그거 복을 듣고 민수기 14장 1절을 보니까 뭐라 밤새도록 통곡하며 뭐 했더라? 울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신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올라가서 취할 수 있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보는 눈이에요. 현실은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도하다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전도된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어. 이거 봐요. 목사님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요. 목사님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어떻게 돼도 한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자. 취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뭐라고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는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따랐은즉 내가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 것을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그들의 신은 떠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내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왜 없겠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다. 그래, 아예 다 포기해버리자.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광고 보니까 모두가 다 아니다 그럴 때 혼자 예스 하는 사람 그 광고 하나 있던데 옛날에 보니까 모두가 아니라 할 때 혼자 예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들 보면 왕따 아니에요. 저 또라이 아니야? 다 아니라 지 혼자 예스래? 그러면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다 이상한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모두가 아니라는데 혼자 기래.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여러분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뭘 하든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그러면 어떤 사람 의견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 나올 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의견이 있는데 이거 해봤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어렵지요. 보기에 똑같이 어려워. 똑같이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봅시다 그럴 때 에이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한번 해보죠. 안 되면 또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라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까처럼 믿음은 지식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무기가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느냐. 전에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 되고 무기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쓰게 하셔서 이 믿음이 무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곳에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있어서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역사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짧게지만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2박 3일 동안의 전교회 수련을 위해서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련회 또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더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